1월 2일 금요일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1월부터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2장의 말씀으로서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일서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이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도이자 그 지역의 장로로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와 그 전반적인 기반에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미혹해하며 혼미케 했었고 영은 선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러한 가르침 아래 성육신,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육체로부터의 구원을 말했던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흥행했던 이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가르침 가운데 교인들의 신앙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요한 서신이다, 요한일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대목은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 내가 라고 할 때 이 내가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이라고 하면서 이 서신이 어떠한 연유 아래 쓰여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일서 1장 앞부분에도 나온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앞에서 1장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파하고 또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의 기쁨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씀이 앞에서 등장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하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사귐 가운데 살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서 지금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언자, 보혜사로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깨끗함을 입게 됨을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 앞부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1장에 기록하기를 정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음을 설명하였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범죄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또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의 가르침으로 편지가 귀결되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이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똑같은 계명이고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부분은 7절, 8절에 말하기를 또 새 계명을 쓴다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여신 그 구원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새로운 삶의 영역에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3절과 4절과 또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래서 거리낌이 조금도 없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아는 사람임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하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이르기를 그 삶은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 될 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과연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며
어떤 열매를 과연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삶,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혹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묻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과연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것을,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해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